아멘. 네, 오늘은 성도를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를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깎아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깎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상당히 아픕니다. 그죠? 그렇게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즘 이제 큐티 시간에 야곱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선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을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는 것을 무엇에 비유합니까? 무엇에 많이 비유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토기장의 비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빚어 가신다고 표현하기보다는 뭡니까? 깎아내시고 조각해 가신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성도를 조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아, 조각가가 어떻게 합니까?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정으로 깨냅니다. 그죠? 조각칼로 또 이렇게 새겨냅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조각해 내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다 내려놔라는 거죠. 그것도 순순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자, 그것을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보게 되는데, 자, 그러면 창세기 이제 28장 큐티 하셔서 다 아시죠? 28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베델에서 혼자 그 두려움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이제 잠을 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이 언약을 이제 야곱과 맺어 주십니다. 야곱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 주시고 이제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그런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하시고 또 특별하게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 두렵잖아요, 지금.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야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다시 이 땅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인도하겠다. 뭡니까? 세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그죠? 지금 뭐 두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다시 이끌어 오겠다. 뭐 인도원입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야곱이 뭐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런 약속을 주신 겁니다. 세 가지 뭐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형제님과 자매님과 항상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느낄 때, 두려울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과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야곱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저희 하나님입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까?
28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한 건 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거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21절 20을 잘 보십시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뭡니까? 조건이죠. 조건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조건을 걸고 있는 겁니다.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을 한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조건을 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하나 더 하고 있습니다. 뭘 더 하고 있습니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러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텐데, 이 이삭이 아주 야갔습니다. 아주 야가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해 주신 대로 다 해주시면, 그죠? 그리고 하나 또 더 하잖아요.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면, 그러면 제가 제대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단물만 쏙 빼먹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겠습니다.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형 이삭을 속일 때처럼 잔머리를 굴리는 겁니다. 그죠? 잔머리를 굴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조각해 가십니다. 어떻게 조각해 가십니까? 자기보다 더 독한 외삼촌 라반에게 호되게 당하게 만듭니다.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되게 당하게 하실까요? 어떻게 야곱보다 더 지독한 이 라반에게 속게 만드실까요? 왜냐하면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조각해 가시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왜 근데 이런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기 위해서, 조각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져 가고 때로는 조각당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시기에 합당한 주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일부입니다. 여러분 다이아 반지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들은 다이아를 좋아하시더라고요. 큰 거 말고 작은 거, 그죠? 반짝반짝하는 걸 좋아하시던데. 근데 다이아몬드의 원석은 크게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반지가 이제 진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깎아야죠, 그죠? 깎아서 이제 그 반지에 딱 집어넣어야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됩니다.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조각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떤 작업을 하시느냐? 첫 번째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쳤던 그 부분을 바로잡아 가십니다.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짓과 비슷한 것을 당하게 만들죠. 이 야곱이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7년을 하루같이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29장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큐티하고 있으니까 스토리를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외삼촌 라반이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잔머리를 잘 굴리는 이 야곱이 속아 넘어갑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까? 그죠? 그래서 결혼식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인 겁니다. 그죠? 뭐 어떻게 뭘 먹여서 뭘 먹여서 잠들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지 뭐 술을 많이 먹였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반이 속였습니다. 자기가 속였던 방법과 비슷하게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속였는데 이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는 거죠. 깎아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호되게 당해가지고 당했다기보다 호되게 하나님께 다루셔가지고 지금도 그것들이 기억이 나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가 어떤 분에게 뭐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제가 똑같은 걸 거의 비슷한 걸 당했습니다. 괜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굉장히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를 기억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게 하세요. 그때를 기억하게 하시고 쉽게 얘기하면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안 좋은 얘기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난 부분들을 깎으시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야곱의 부분을 하나님께 다루셨습니다. 두 번째 또 야곱에게 또 어떤 모난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라헬을 편애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내가 2명 있는데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가족 가운데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고 가족이면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제니 저기 있는데 제가 나는 편애한 적 없다. 항상 나는 똑같이 사랑하고 있단다. 오해하지 말고. 근데 야곱이 편애를 한 겁니다. 편애하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렇게 옛날에는 장남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장남 아닙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장남들과 경쟁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은 옛날엔 그랬는데 야곱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편애가 되기 굉장히 심했는데 근데 그 편애 때문에 야곱의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야곱의 이 깨어져야 될 부분, 모는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뭡니까?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뭡니까? 레아가 너무 깊은 상처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태의 문을 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공평하지 못한 것을 당할 때 누가 다 보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이십니까?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편애를 당해도 직장에서
제가 편애하지 않지만 교회에서 목사님이 편애한다고 생각할 때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는 그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의 문을 여시고 어떻게 합니까? 라헬의 태의 문을 닫아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겁니다. 불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임이라고 다 하나님 징계가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라헬과 이 야곱이 얼마나 자녀를 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편애하는 것 때문에 라헬의 태문을 막아 버리신 겁니다. 자, 근데 야곱이 만약에 이때 고통을 겪으면서 그것들을 깨닫고 내려놓았으면 어땠을까요? 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까지 하고 연단을 끝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이 편애하는 것을 놓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편애합니까? 그 아들, 라헬의 아들 요셉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주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혀줍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요셉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편애를 당해서 뭡니까? 요셉만 편애를 해서 나머지 형제들이 엄청난 그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여버리려고 하죠. 그렇게 죽이진 않았지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팔아버립니다. 이런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이 일들이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은 야곱이 편애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이제 레아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야곱이 라헬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레아가 얼마나 고통받는지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태문을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는 계속 그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편애를 당하는 이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첫 아들을 낳고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면서 이름을 르우벤으로 짓는 겁니다. 참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말은 이 르우라는 말은 라아, 보다라는 말이고 벤이라는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뭡니까? 야곱 이 아들을 보시오. 아들을 보라 이 말입니다. 르우벤 하면 아들을 보라 이런 의미입니다. 야곱 보시오. 내가 아들을 낳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이름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이 큰아들 르우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레아를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째를 낳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음을 들었으므로 또 아들을 주셨다. 참 기가 찹니다. 시몬이라는 것은 샤마, 듣다에 의해서 온 뜻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는 말입니다. 들으셨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셋째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자, 넷째를 보십시오. 넷째 이 레아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막 고통 가운데 이름을 지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름을 지었습니까? 유다, 찬양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물론 레아가
뭐 성품이 완전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빚어져 가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계속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를 낳았을 때 괴롭다 했잖아요. 괴로움.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 넷째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괴로움이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찬양, 유다로. 이제는 뭡니까? 이제 남편 바라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가시는 겁니다. 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가십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바꾸신다고요? 감사와 찬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야곱과 라헬은 어땠을까요? 자, 먼저 라헬을 보겠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습니까? 30장 1절 보겠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입니다.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 죽겠노라가 뭐 죽겠다, 자기가 뭐 죽겠다 이런 말인지 아니면 죽도록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인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뭡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불임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언니를 시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라헬을 불임이라는 이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언니를 질투하고 또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자 하는 이 라헬의 모난 부분을 깎으시는 겁니다. 깎아가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뭐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고통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사기도 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힘으로 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30장 2절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을 임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동안 야곱은 자기 힘으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잔머리 굴려서 자기 필요한 것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면 무엇을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보이시고 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야곱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 야곱과 특별히 그 12아들을 그 12지파가 될 그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좀 다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도 고난을 겪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다릅니다. 더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막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빚어 가신다기보다는 깎아내신다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 자아를 쉽게 굽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잖아요. 끝까지. 그렇죠? 자기의 욕심과 자기 생각들, 그것들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이스라엘 12지파 믿음을 세워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성도를 조각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인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우리를 빚어가시는, 깎아가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습관 고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고치지 않고 붙들고 있는 그런 습관은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죠? 좋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용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것들 내려놓아야지. 그것은 내게로 가져와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 겁니다. 라고 붙들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 그것을 한번 물어보십시오. 옛날에 제가 한번 들었던 간증인데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옛날에 이제 그 전도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고 막 이제 하나님 은혜를 이제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11조 하라고 11조도 이제 막 하는데 하루는 이제 하나님께서 막 복 주셔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11조 하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봉투가 너무 두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좀 두꺼운데? 그래서 또 싹 뺐다는 거예요. 싹 빼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됐느냐? 교통사고 나가지고 딱 보니 그만큼 주님이 딱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깎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려놓고 드려야 될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들을 깨닫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그것들을 한번 기도 시간에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감사드려야겠죠.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단계에 따라서 우리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십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계속 우리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 쓰시고 싶어도 더 크게 쓰시고 싶어도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또 우리 신앙의 부흥과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고 준비시키는 일을 그것들을 더 먼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